반갑습니다. 성화영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화영 TV를 좀 다른 장소에서 찍게 된 것 네, 같아요. 처음에 몇 회 빼놓고는 다 같은 장소에서 했는데 네. 저희들 정말 오래간만에 다른 장소에 오게 됐는데 저희가 늘 쓰던 장소를 지금 러시아에서 유학생들이 와가지고선 아, 거기를 점유하고 안 비켜주네요. 예.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 손님들이니까 거기를 양보하고 저희들이 다른 장소에 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가 좀 울려서 불편하신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디로 떠나게 될까요?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자, 베들레헴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는데 1탄을 보냈고요. 이제 제 2탄, 드디어 베들레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예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하면은 사실 지난 시간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베들레헴의 모습이 어떤지부터 좀 궁금해요. 자, 베들레헴은 요단강 서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뱅크 지역이죠. 그러니까 웨스트뱅크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장벽으로서 막아뒀어요. 그러니까 물자나 이런 물류가 잘 유통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아. 안타깝게 굉장히 낙후가 돼 있고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 시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가장 번화한 장소인데 자, 그 번화한 장소가 어떤가요? 굉장히 우리나라 60년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낙후되었다라는데 이런 장소 세계 어디나 있는 것이 뭐냐면 맥도날드 아니면 스타벅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베들레헴에 스타벅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자, 근데 스타벅스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아니면 약간 돈이 유통되는 데 있잖아요. 여긴 그렇게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스타벅스가 들어오진 않더라도 기분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짝퉁이 있어요.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스타벅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 짝퉁을 만들어 가지고 네. 자, 뭐 이대로 우리 한번 스타벅스를 못 먹어도 기분은 내보자 뭐 이런 의미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언뜻 봤을 때는 스타벅스가 있네, 작지만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깜빡 속았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베들레헴 시내가 일단 이렇게 좀 낙후된 상태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에 네네. 관련된 유적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곳에서는 일단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들어설 것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교회들이 이곳에서 들어서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있냐면요. 이곳에 처음에는 예수님 탄생의 흔적을 알리는 어떤 그런 조그마한 어떤 그 흔적들,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을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로마로 봤었을 때는 5현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로 봤었을 때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그곳에 있었었던 모든 어떤 그 교회 흔적들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아도니스 신전이라고 하는 로마의 신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135년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세월이 지나서 324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고 그리고 325년에 헬레나 그 콘스탄틴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이곳에 와서 아도니스 신전을 부숴버리고 이곳에 바로 예수 탄생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탄생 교회를 세웠다가 이것이 또 다른 그 침략과 지진에서 무너지다가 자, 성 소피아 성당을 지었던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요? 유스티아누스 황제죠.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건축을 잘했던 유스티아누스 황제. 그분이 여기에 무너졌던 어떤 그 헬레나가 세웠던 그 교회를 다시 중건합니다. 그리고 십자군 때 약간 이것이 또 침략을 당해서 부서지긴 했었지만 다시 중건하고 중건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군 때 중건한 건물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어떤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아랍 사람들이 여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다음에 여기 기독교 교회니까 부수려고 한 거예요. 다 부숴버리자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안에 들어가서 성화를 봤더니 그 성화 안에 아기 예수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성화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이 누구예요? 아, 이란 쪽에서 왔던 예, 예. 자기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조상님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네. 아. 그러니까 이 교회만은 절대로 무너뜨리지 말아라 해가지고선 십자군 당시 어떤 그 교회 흔적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아, 종종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 캐서린 수도원, 그러니까 시내 산에 있는 성 캐서린 수도원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곳에 마호메트가 그것을 들리면서 자, 여기는 그래도 자기들의 종교 전통을 잘 지키는 장소이니까 절대로 내 후손들이 침략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손바닥 도장을 꽉 찍어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침략을 올 때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침략 올 때마다 거기 있는 수도사들이 야, 너희 조상 마호메트의 손바닥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보여주게 되면은 그걸 침략을 안 했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한번 성화영 TV에서 손바닥 그 사진까지 저희들이 다 보여서 한번 그 방송했던 적이 있었었죠. 네, 나중에 여기 저희 성화영 TV를 또 참고하셔서 또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수님 탄생지에 이 세워져 있는 교회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마치 입구처럼 보이는 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자, 요 높이가 1m 20cm 된다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같이 큰 사람은 한참 구부려야 되고요. 또 핀트를 잘못 맞추게 되면 머리 콩 하고 부닥치게 딱 좋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입구가 적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아랍 사람들이 여기를 다스릴 때 얘들이 거룩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말을 타고 들어오냐 이거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이지만 말 타고 들어오면 안 되는 장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서 자, 입구를 조그맣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야지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장소에 들어오는데 너희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와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의 별명이 겸손의 문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처음에 문만 봤을 때 뭐 이렇게 작은 문이야 했는데 이름을 들으니 뭔가 네네. 경건한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교회 내부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회의 그 지붕을 한번 봐야 돼요. 지붕을 한번 보게 되면은 교회가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 정교회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빨간 지붕이 있죠. 네. 그 빨간 지붕은 바로 카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오. 교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리스 정교회 교회 그리고 카톨릭 교회가 지금 현재는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것이 하나의 교회였었잖아요. 네.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를 보게 되면 딱 들어가 보게 되면 그 현재 교회 바닥보다 대략적으로 50cm 아래에서 모자이크가 발견된 흔적이 나오잖아요. 그 모자이크가 그 발견된 흔적이 뭐냐면은 교회가 좀 낡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하게 되면 교회를 중건해야 되잖아요. 네. 중건할 때 무너진 교회 위에다가 바로 다시 짓는 거예요. 다시 지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유적들은 어디 있는 건가요? 현재 우리가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유적들은 밑에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재단이라고 하는 화려한 어떤 정교회 재단 바로 옆에 보게 되면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있어요. 그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딱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 구유가 있는 흔적들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아기들의 무덤들 아기들의 무덤도 어디다 했겠습니까? 교회 옆에다 했겠죠. 아기들의 무덤들의 흔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자리는 별 모양으로 표시를 네네. 해두었네요. 그 별 주변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되어 있고요. 세상의 평화이신 예수이다라는 어떤 말이 쓰여져 있는데 바로 저런 어떤 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 저희들은 항상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저 구멍 속에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 자리를 더듬고 그리고 의미를 찾는 바로 이런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름 같은 경우에 관광 시즌 같은 경우는 여기 보려고 줄을 엄청나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줄을 서서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일단 뭐 우리가 시간을 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갈 때 하나의 꿀팁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한 사람당 3초씩 해서 아. 손집어넣어 찰칵 해서 30몇 명 찍는데 한 10분도 안 걸리게끔 그렇게 찍고 빨리 우리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곳에 가게 되면 제가 희생해서 저는 뭐 여러 번 와봤으니까요. 네. 자, 사진을 찍어주는 어떤 사진사 역할을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왜 손을 집어넣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모자이크 같은 경우처럼 이 예수님 탄생 자리도 진짜는 아래쪽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손을 넣는 거군요. 네, 예수님이 놓인 자리가 바로 거기다라고 아, 알려준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아까 사진을 보고 좀 궁금했는데요. 네네. 십자가 모양의 교회가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셨고, 그 카톨릭 교회가 또 옆에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리스 정교회와 카톨릭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맞아요.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도 괜찮은가요? 자, 당연히 안 좋죠. 그 사건이 맨날 일어나죠. 일단 저희들이 그리스 정교회 쪽에서 카톨릭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뭐 빨리 넘어가지 않고 뭐 미적미적거리게 되면 그 시꺼먼 옷 입은 어떤 그 사제들이 소리를 꽥 질러요. 그러니까 왜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관광객들한테 소리 꽥 지르기도 하는데 뭐 저희들이 뭐 지르든 말든 뭐 신경 쓸 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가끔 가다가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강목을 들고 그 강목이 아니라 마대자루예요. 마대자루를 들고 막 그 카톨릭의 사제들과 그리스 정교회 사제들이 싸우는 그 모습들이 가끔 아마 여러분들 그 해외 토픽을 등에서 올릴 거예요. 나올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뭐 중요한 이유, 뭐 굉장히 우리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왜 너희 영역 청소 깨끗이 안 했어? 쓰레기 많잖아.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지역을 지키는 사람도 사람이 지키니까 이렇게 뭐 허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아니 뭐 항상 싸움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니까 그렇네요. 이 가실 때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그죠? 야,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으르렁으르렁 거린다는 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건 우린 여기 참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피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한테 혹시라도 소리를 버럭지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카톨릭 쪽으로 넘어가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그리스 정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카톨릭 교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자, 있나요? 카톨릭 교회 쪽으로 넘어가면은 카톨릭 교회 쪽이 당연히 어떻게 되냐? 지하에 있겠죠. 유물은요.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럼 거기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근무했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롬은 잘 아시죠, 목사님은요? 네, 그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던. 그렇죠. 네.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또는 불게이트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었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바로 이 베들레헴 탄생교회 지하에서 바로 그것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하게 됐냐면 좀 약간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카톨릭에 교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 선거에 나갔어요. 교황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아주 교황이 될 줄 알았다가 시리에 쳐서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남은 인생은 성경 번역하면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나온 그 번역본이 바로 불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인 것이죠. 이분이 만일에 교황했었으면 우린 제롬이라는 이름 모르고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교황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역사에 남는 거대한 어떤 족적을 남게 됐던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네네. 베들레헴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유적들이 있나요? 자, 또 하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목자들이 양에서 양을 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뭐 말씀을 전했었잖아요. 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면서요. 바로 그 목자들의 들판도 어디에 있겠나요? 베들레헴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한참을 목사들이 온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밀밭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목자들의 들판이 있고요. 그 목자들의 들판에 당연히 뭐가 세워질까요?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조그만 규모이긴 하지만 여기가 바로 목자들의 들판이에요라고 하면서 목자들의 들판 교회로서 알려져 있는 카톨릭의 성 프란체스코 교회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네. 목자들의 들판교회도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세워진 네네. 교회라서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오늘 베들레헴
두 번째 편으로 네네. 예수님 탄생교회와 목자들의 들판교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어디로 떠날까요? 자, 이제 예수의 탄생까지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베들레헴의 바로 북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루살렘은 저희들이 중앙산악 지역에서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중요 도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자, 다음 시간은 베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